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큼 큰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위하시는 자, 위해 주는 자, 이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인생의 복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주고 큰 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돈도 주고 다른 건강도 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살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복이고 복이겠어요? 우리가 이 땅으로 모든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마치 다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의 것으로 다 끝나버린다면, 그리고 다 사라져 버린다면, 천국과 지옥도 없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역사하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구제하고 내가 기도해서 만든 그 의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의로운 일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팔을 불고 강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또 기독교인들처럼 몰래 구제하고 몰래 골방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내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그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금식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비참한 마음으로 이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찌해야 하나? 이렇게 구제의 무거운 계명의 짐을 지고 기도의 무거운 계명의 짐을 지고 그렇게 신앙 아닌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구제는 무거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쉬운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가벼운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모든 무거운 계명을 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 안에서 너희가 배우고 너희가 나를 알면 이게 가벼워진다.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가벼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생각했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괜찮아. 뭐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쉬워. 뭐가 가장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라고 모이면 가장 모이는 사람이 적어. 그래서 기도회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영성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막 즐겁기보다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거나 때로는 믿음을 판단하기도 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승들은, 불교에서 고승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10년 벽을 보고 기도하고 있어. 30년을 기도해서 앉아서. 그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수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많은 기도를 한 사람들이 고승이라고 이렇게 역임을 받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기도를 많이 하면 영성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 기도를 적게 하면 영성이 없는 사람, 믿음도 약한 사람, 이렇게 다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준을 절대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이런 기준이 없어. 이런 기준이 없는데 그냥 사람이 다 만들어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명으로 모든 계명을 다 바꾸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이런 기준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의 영역 중에서 이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기도가 쉬운 거구나, 즐거운 일이구나, 가벼운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인간은 기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조차 몰라요. 기도는 그냥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막 이렇게 기도하고 구해서 얻어내는 것, 이걸 기도라고 여겨요. 이렇게 기도를 바꾸어 버렸어요. 이방 종교나 타 종교처럼. 그래서 어떤 기도를 수련의 과정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도를 고난과 금식으로 무장하여서 완수해야 될 어떤 계명으로 여기고, 그 어떤 신의 것을 도움을 받아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게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말씀하셔요.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것이 아니다. 이건 이런 의미다. 라고. 왜? 그분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래 이런 계명을 주셨을 때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주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이 이걸 다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라는 계명을 다시 지금 가르쳐 주셔요. 기도라는 계명을. 그래서 우리가 6장을 이렇게 보면 이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6장 2절부터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5절부터. 타락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지라도 그것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있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라는 게 뭔지도 모르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쉬워지려고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계명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 이 속죄 사역 기간에 뭐 하셨냐? 이 기도의 계명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마치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받았는데, 그 모든 말씀이 누가 그걸 지키려고, 누가 그걸 완성하려고, 누가 그것을 이루어 주려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 자신이요. 왜? 타락한 인간은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타락을 안 했으면, 인간이 그런 죄가 없으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타락한 인간이 마치 자기가 그 율법을 다 지키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그런데 예수님이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십니다. 다 완성해 주셔요. 그 완성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은혜는. 만약에 내가 뭘 했어 하고 내가 어떤 상을 받았어요. 어떤 대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아. 아, 내가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대가를 받은 거지. 일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복음은요, 은혜입니다. 은혜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없어. 계명을 지킨 것이 하나도 없고 율법을 지킨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왜? 지켰다고 여겨주시는 거야. 왜? 누가 지키셨는데? 예수님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 기도의 계명을 우리는 다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볼 때에 그 계명을, 그 기도를 다 이루었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다 함으로 여김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일한 것이 없는데 복을 받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는데 경건하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세상의 상식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놀라운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상식과 윤리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상식과 윤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제 골방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되 이방인들의 기도의 개념, 그 방식, 그 내용들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지라도 그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돈이 내게 필요한데, 지금 내가 지혜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일어날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기적이 필요한데, 이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느냐? 너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골방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허물과 지약을 다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돌보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골방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말씀하셨는지, 왜 이 기도의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단순히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이름 붙여서 끝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을 아무리 오랫동안 많은 것을 기도해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도, 기도원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지라도 이건 중언부언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기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행한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주님이 갚아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지. 라고 그 하나님을 오해해요. 예수님이 행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마치 막 기도 막 세게 한다 해서 나무 막 뿌리를 막 뽑고 이런 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내 기도 들어달라고. 막 가서 그냥 나무 뿌리를 한 뿌리 뽑았다, 두 뿌리 뽑았다.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나를 천국에 드리려고 작정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무 뿌리를 뽑냐고. 왜 기둥을 뽑냐고. 그냥 기다리면 주님이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주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땅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고. 기도의 양이. 기도의 양을 누가 정해놨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기도의 양을, 만약 내가 어떤 소원을 이루는데 그 기도의 양을 누가 정해놨는데. 무슨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고.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다 인간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정해놓겠어요. 하나님은 네가 기도를 여기까지 해야 내가 이걸 들어줄 거야. 이렇게 무슨 자기 자녀를 시험하는 분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도구를 삼아서 막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믿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기도의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게 말해서 막 설득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실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골방의 기도는요,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뭐 할 줄 알고, 들어줄 줄 알고 하는 기도야. 들어줄 줄 알고. 들어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를 뽑는 기도를 하는 거죠. 들어줄 줄 아는데 뭐 그런 기도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기도가 막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 이유가 없어요. 정말 주님을 찾는 기도에 우리는 피곤할 수 있고 우리의 진액을 쏟아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찾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우리를 이렇게 살리고 고쳐 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그 기도는 무거운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뭐 여러분도 지금 가볍게 하고 계시잖아. 막 무겁게 기도하신 분 없어. 뭐 기도에 막 무거운 짐을 지고 뭐 기도하신 분 계셔요. 내가 기도하지 않냐면 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서 불철주야 엎드려서 기도하신 분 계시냐고. 내가 기도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세워진다면 난 백날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 이것이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이고 예수님을 찾는 기도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무엇을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6장 9절부터 시작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기도문.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 기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율법이고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면 계명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지 말라 하라. 이건 뭐예요? 다 계명이에요. 계명. 율법인 거야.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뭐 하는 거에 대해 깨트리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무슨 기도예요 지금?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 기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앞에서 그래서 골방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렇다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나팔 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골방 기도라는 의미예요. 이게 누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누구 때문에 갚아주신다고?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나 때문에 내가 행한 일로 인해 갚아준다고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아요. 이런 복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지, 봉사도 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감사로 인해서 내가 찬양도 부르고 내가 때로는 헌신도 할 수 있고 내가 주께 이것은 내 몸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줄 알고 기도하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들을 줄 알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기도. 이것이 바로 6장 9절 이후부터 나오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 핵심이. 예수님을 찾는 기도이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게 주기도문이요. 단순히 어떤 샘플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의 샘플, 여기다 이제 기도를 더 플러스 시키고 뭐 마이너스 시켜서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는 이런 순서로 해야지. 기도의 어떤 샘플, 모범으로 여기는 그런 수준, 하나의 기도의 그런 샘플로서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능력이 없다고 여겨요. 그냥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배 끝날 때 잠깐 하는 1분짜리 기도,
때로는 내가 기도 할 줄 모를 때 이 주기도문 그냥 잠깐 하는 기도. 이렇게 주기도문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주기도문이 아니잖아요. 이건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만 정확히 알고 기도해도 사실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기도입니다. 완벽한 기도. 완전한 기도예요. 누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보다 더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 주신 이 기도만큼 완벽하고 완전한 기도가 어디겠어요? 이게 불완전하겠어요? 완전하신 그분이, 전지하신 그분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이 기도만큼 완전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이 기도만큼 완벽한 기도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 있겠어요, 없겠어? 예? 허십사님,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 있을까, 없을까? 내가 작성하는 기도보다 더 좋은, 내가 더 멋있고, 더 화려하고, 더 정확하게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손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셔? 없을 것 같죠? 없어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 기도는 완벽한 기도인 거예요. 완전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그냥 폄하시키는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능력도 없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냥 한번 해보라 이런 거였겠어요? 너희들 심심하니까 너희들 참 기도문 없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막 기도문도 주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싶다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대충 끄적끄적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말했겠냐고요. 바리새인의 어떤 기도문보다,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준 어떤 기도보다 완전한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요, 영혼을 살리는 기도요, 이게 주기도입니다. 주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이요, 그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땅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살려주고 싶어서요. 이 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있고 예수님의 속성이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를 바꾸시는지, 너희들은 어떤 자가 되었는지 알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그냥 짚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신 이 완전하게 주신 기도문이요, 이건 예수님이 유일하게 딱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이렇게 완벽하게 주셨어요. 완벽히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의 개념을 다 잊어버렸고 그 예수님이 주신 기도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될 이 완성된 이 기도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 내가 만든 기도가 더 화려한 기도, 내가 하는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 내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라고 감히 예수님의 기도보다 내 기도를 더 높였던 자들이에요. 이것이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향한 이 죄악만 생각하고 이걸만 회개하면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요 그분에 대한 죄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예수님을 모르는 죄,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는 죄. 예수님의 이 땅에 우리가 죽고 천국 갔을 때 너는 이 죄를 회개했느냐라고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너희들이 착한 일 했느냐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나중에서 이제 보게끔 나오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들을 찾아보고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윤리와 도덕으로 예수님 판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죄악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수없이 사실 무시하면서도 무시 안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매일 살면서도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냐면서 살았냐고 예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뭔지도조차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도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했다면 이걸 능력 없는 기도라고 여겼다면 때로는 이걸 주문처럼 막 외우면서 이렇게 또 사용했다면 이건 죄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말하는 기도는 예수님에 대한 기도이고 예수님을 위한 기도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택한 자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서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지자 사무엘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내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사울 왕이 이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 나라가 부강하고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내가 쉬지 않고 내가 선지자로서 기도하겠다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 왕 하나님이신 그분을 버렸어요. 그 나라가. 그리고 인간 왕을 뽑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짜 왕이신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이 땅을 보호해달라고. 이 타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기도요. 구원자를 소망하는 기도 내가 멈추지 않겠다라고요. 이것이 그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었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발걸한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를 아는 자들, 구약의 구원받을 자들은 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해 오면서 또 반복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런다면 이건 이방인과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면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이 목적과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주기도문만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완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내가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이 기도는 그 방향, 내용, 목적이 다 예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절을.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크게 놀랍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읽으면서 놀랬습니까? 아니면 큰 감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감동이라는 게 없었죠. 감흥도 없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무 생각 없었어. 아무 생각.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서기관들 바리새인 들었으면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차라리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렇게 했으면 또 이렇게 했으면 좀 덜 놀랄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좀 그래도 충격이 덜할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삼을 때 이런 병자들, 죄인들, 어부들, 하찮은 인간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잘나고 똑똑하고 유식하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멋지고 이런 자를 자녀로 삼겠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타락한 인간들처럼 죄인을 자식들로 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지금 어부들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을 죄인들과 무식한 자들을 자녀로 둔 아버지로 만드는 일, 이게 무슨 거룩한 일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좋은 일이 되겠어요? 차라리 율법사들,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 좀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해도 놀랄 노자가 될 판인데,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도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격떨어진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인간의 생각과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롭고 이렇게 정직한 자인데, 그리고 뭐 삼성의 뭐 회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양자를 이렇게 드릴 때 어떤 자를 양자로 드릴 거예요? 어떤 자를? 정과가 있는 자, 무식한 자, 이런 자들을 양자로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좋은 대학을 이렇게 공부 잘하는, 그래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 그리고 이렇게 일 저지르지 않고 남 때리지 않고 아주 모범생인 이런 애를 양자로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뭘 할 뻔짜지. 절대 뭐 정과 있는 사람은 양자로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그게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인간들도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들도. 혹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서 예수님 자신만 신성의 모독으로 죽지 않고 다 그냥 죽이시려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신성 모독죄로 죽어요. 신성 모독한 자라고 해요. 엄청 비방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이런 신성 모독죄에 걸리지 않고 그냥 제자들도 한꺼번에 다 걸려야 뭐 살 수, 죄가 좀 줄어질 것 같아서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겠냐고. 참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교제를 나누실 때 아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같이 알았어요. 자신을 낳아주신 분, 자신을 만들어주신 분. 하나님은요, 아담을 아들같이 사랑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흙으로 만든 이 피조물인 아담을요, 아들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요, 친근한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것을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다 돌봐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유일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아버지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아버지가 없었는데. 그런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뀌잖아요. 자신도 능력 있는 아버지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하고 싶은 탐심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홍기동처럼. 점점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 다 잊어버려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무섭게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분,
죄를 들고 그 재앙으로 인간들을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분, 무서운 분, 이렇게 오해하고 비참한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친근한 분이 아니에요. 율법과 계명을 깨트리면 재앙을 내려서 죽이시는 분, 나라를 팔아버리시는 분, 나라를 적에게 넘기시는 분, 이런 무서운 벌을 내려서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한 거예요. 늘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고 이걸 이렇게 계명을 깨트리면 또 어떤 저주가 올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무서운 그런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요, 그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요, 늘 자신의 선함을, 자신의 그런 착함을, 자신의 의를 말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실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이렇게 고백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유대인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경건하고 의롭다고 하는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건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보는데 선포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오늘 하나님과 이 타락한 인간의 관계가, 그 관계 설정이 완전히 달라졌음을요, 이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와 같이 타락한 위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화목해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화목해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타락한 우리가. 어떤 관계?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님, 이 신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로 다시 회복되고 화목해 되었다라는 이 선언, 이 선포, 이걸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요.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걔가 나에게 아빠라고 부르면 좋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도 아빠라고 하지. 걔니까 같은 피조물이야. 이건 같은 피조물. 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종류가. 실상.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충격이 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신과 신이 흙으로 만든 피조물. 피조물이 조물진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건요, 이거는 너무나 큰 기적의 일이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인 타락한 인간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인데 마치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어떤 것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같은 그런 혈통 속에 들어있는 자처럼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위치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요, 절대 옆집 아이가 못 불러요. 내 자녀가 부르는 것이죠.
오직 아버지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권세이고 특권이에요. 아버지라는 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여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사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으로 이루어질 회복이고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는 곧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성취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이루시겠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그것을 무엇이 된 거예요? 이루어진 것이 돼요. 이루어진 것.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도무지 부를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인데, 타락한 죄인인데, 무지하고 무익한 티끌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부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분의 말씀의 선포와 함께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선포와 동시에 성취가 됩니다. 절대 중간에 변개하지 않아요. 절대 중간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타락하고 죄인된 우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실제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되어졌냐고요. 예수님은 선포한 것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끝내지 아니하시고, 말씀만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타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친히 타락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신성 모독죄로 욕을 먹었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조롱을 당합니다.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받았고 비난받았고 수없는 모욕을 받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고 있네. 너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너의 어머니는 목수인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다면 한번 기력을 나타내보라고, 한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보라고, 그럼 믿어줄게.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줄게. 온갖 조롱과 야유와 비웃음을 친히 당하면서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담당하고 그 죄값을 치러야 비천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우리를 천국으로 드러내어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아버지라고 십자가 위에서는 부르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요,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려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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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절하게 애통하면서 애곡하면서 불러야 될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울면서 애곡하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처절하게 절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그분이 홀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지옥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될 그곳에, 내가 죽어서 죽음이라는 그 무서운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곳에, 타락한 죄인으로 처참하게 죽어 지옥에 던져짐을 당해야 될 내가 부르짖어야 할 그 기도까지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어요. 대신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죄인으로 처참하게, 그분은 흠없는 분이신데 내 죄를,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요단강에서 짊어지셨기에 죄인으로 처참하게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으시기를 기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그런 예수님 앞에서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시며 아버지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며 죽으심으로 우리는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이 놀라운 이 기적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몸을 다 찢으셨습니다. 자신의 보혈을 다 쏟으셨어요. 이 한마디의 기도를, 이 한마디의 고백을 우리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 한마디에, 이 기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헌신이 있고, 예수님의 고난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그 주님을 만나고 이 기도문을 할 때 우리는 감히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요, 그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 기도 하나 붙들고 하루를 묵상할 수도 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이요, 그분의 은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요, 하루 종일 찬양해도, 하루 종일 감사해도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타락에서 도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우리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의 쓴 자를 먹고 마시며 영원히 살아야 될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 것,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까운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자식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어. 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타락한 죄인인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이 아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피하는 그런 종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는 그리는 그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써서 힘써서 하는 그런 종이 아니다. 야단맞을까 봐서 전전긍긍하면서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면서 일하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느니라. 아멘. 대체 자식은요, 이렇게 아빠 눈치 잘 안 봐.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자식의 권세예요, 권세. 응? 슬슬슬 아버지의 눈치만 살피면 그건 무슨 자식이겠어. 때로는 잘못해놓고도 당당한 게 자식이야. 이게 자식의 권세예요, 자식의 권세.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뭐 기도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또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뭐 맹세에 대해서, 어떤 율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 1차적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첫 번째 기도 내용.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도무지 부를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기도.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아담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책임지셔. 인간의 부모 아버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 못 져줘.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 주냐고요. 무능력한데. 돈 있는 것도 다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엄마 아빠도 먹고 살아야지. 다 그러는 거예요. 다 책임 못 져주는 거예요. 다 책임져주고 싶어도 못 져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란 말을 하지 못해. 인간은. 내가 너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말 못해. 그래서 내 딸에게도 너는 20살까지만 책임져 줘. 25살. 이때까지만 책임져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말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이야.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분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버리시는 분이시니까. 생명을 주어서 살리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끝까지란 말을 써요. 영원이란 말을 써요. 우리는 영원히 다 새빨간 거짓말. 끝까지 다 새빨간 거짓말. 그 말할 때는 거짓말을 한 거 아니죠. 진심으로 말해서라도 끝까지 못해요.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배신하고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내 목숨을 위협하면 죽이는 거예요. 왕들 보세요. 이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그걸 말씀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너희의 아버지는 혹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아입니다. 고아니. 아버지가 있든 없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다 고아라고 그래서. 그죠? 박당는 고아지 지금. 육적으로 보면 고아야. 부모 없어. 그런데 영적인 고아, 육적인 고아도 아니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세요. 육적인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야. 가짜. 이 땅에서 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메어져 주셨어요. 그래서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 관계, 자녀 관계를 그분이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 천국 가면 뭐 김한미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이현수 권사님이 되겠어요? 천국에서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천수가 천국 가면. 다 풀리는 거예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진짜. 그리고 가짜 아버지는 가짜 자녀들은 이렇게 사랑하고 그냥 보듬어 주고 그리고 진짜 아버지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께. 진짜 아버지께. 영원히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고아처럼 살지 말라고. 고아처럼.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부모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 육신의 부모가 비록 이렇게 능력이 없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깨 쳐주고 사냐고. 진짜 아버지는 능력 있는 분이신데 진짜 아버지는 사랑이 더 많으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요. 고아처럼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그게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사는 게 죄악입니다. 그 아버지 무시하는 거니까. 아버지를 그냥 약한 걸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이제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그런 자녀들로서 인생을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 자녀들 다 책임져 주고 모든 인생의 길을 함께 동행해 주고 끝까지 인도해 줄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천지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서 공급해 주시는 분, 그 갈 길을 열어서 인도해 가시는 분, 구름기둥으로 때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시절을 쫓아서 때를 따라서라는 말이에요. 때를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다 주시는 분이에요. 다 예비하고 주시는 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앞으로 쭉 6장을 살펴볼 터인데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그 깊은 대속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와서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쁨, 이 든든함,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